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통합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통합 찬송가 2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났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요한을 높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가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실제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눈앞에서 곧 일어나 또 무엇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는 두 명의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병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었으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치유함을 얻기를 원하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들의 병을 낫게 하실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치유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들과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께 나오고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병이 곧 떠나갔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아 정결함을 입게 되면 제사장에게 그의 환부를 보이고 그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은 판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그가 나았음을 알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규례를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라고 하셨으며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을 고쳤다는 소문은 예수님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사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 듣기 위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자 그가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였던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의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시 고대의 병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경멸하거나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일은 죄를 사하는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는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는 것 이상으로 그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이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병이 사라지는 것 이상으로 죄의 사함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병고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에게는 왜 죄가 사하였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채 그가 나음을 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으로 인식되어진 병으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금기되어져 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아도 주변에 이 일을 본 사람이 없거나 매우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도 제사장을 만나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일을 시키셨고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죄사함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해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에는 이런 섬세함과 긍휼함이 있으셨습니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이 사회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났던 나병 환자에게는 구약의 율법대로 죄사함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심 또한 그 목적과 환경에 따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다른 이들에 비해 더디고 느려 보이는 모습에 또는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는 부족함이 없으시며 개인의 처지와 인생에 가장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때로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며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느냐고 투덜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나는 느리고 더디기만 하느냐고 묻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는 것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상으로 죄의 문제를 민감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